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제사보다 자비를 이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조금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발끈한 것입니다. 우리도 발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늘 발끈거려서 삶이 문제가 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뭐라도 지금 고투리를 잡기 위해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주 크게 문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범했을까요?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은 길을 가다 허기가 질 때 그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는 그 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배를 채울 정도로 먹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담아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그냥 이삭 정도를 좀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가지고 아예 막 추수를 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건 훔치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배가 고플 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삭막한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자란 곳이 이제 김해 그 대저토마토가 나오는 그 동네였는데 여러분 그때 참 설이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해서 막 하얀 런닝만 입고 다닐 때 조금 할 때 좀 이렇게 따서 그걸 갖고 와서 막 애들하고 먹고 그랬는데 그 참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너무 밭에 조금만 건드려도 밭을 통째로 물려줘야 되는 막 그런 삭막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정말 여기 읽은 대로 자비의 법입니다. 또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밭에 가장자리에 자라는 그 곡식은 가생이라고 그러죠. 가생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가에 자르고 있는 그 곡식은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추수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나 올리브 같은 이런 과실 열매들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 주인은 한 해에 첫
번째 그 첫 한 번만 수확을 하고 또 나오는 과일들, 그런 열매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들이 먹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좀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온 이유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그 일을 바로 안식일에 했다는 것,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금기 사항이 39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39가지.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9가지 규정은 다시 6개씩 세부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 곱하기 6을 하면은 234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34가지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사람들은 일일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경 써서 지키느라 정작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인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느라 오히려 안식일이 더 피곤하고 힘든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안식일 이 금기 규정에 보면 추수를 하지 말 것과 탈곡을 하지 말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이삭을 잘랐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추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누가가 이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 본문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손으로 비벼서 이게 후 하고 분 것은 탈곡을 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이제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태워서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게 불 풀어서 먹다 보면은 주변이 다 새까매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손으로 비벼서 당연히 꼭 껍데기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비벼가지고 그 알맹이를 이렇게 먹은 것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1절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셨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큰 길로 그냥 가셨으면 될 텐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이 밀밭 사이로 가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시 문화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길이 밭을 돌아갑니다. 밭이 있으면 돌아가죠. 근데 당시는 마을에서 마을을 잇는 도로가 밭을 가로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밭 사이로 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동하는 길이 지금 밭 사이로 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던 중에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밀을 조금 그 정도는 율법이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가나안 지역은 3월과 4월에는 보리를 수확을 했고 또 4월과 5월, 6월까지는 이제 밀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절에서 보면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것을 볼 때 이 시기가 4월, 5월경 지금 우리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따지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다윗의 예를 이제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러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허용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그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얼마나 고단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 번은 도피하던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남은 것은 오로지 성전에 진설해 놓았던 그 진설병 떡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하실 텐데, 진설병의 이제 진설병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떡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겠죠. 또 진설하다는 뜻은 상 위에 이렇게 차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제 반대쪽에는 그 등잔대가 있었고 불을 밝힌 등잔대가 있었고, 그 맞은편에 이제 떡상이 이렇게 진설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진설상 위에 이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갓 구워낸 거죠. 그렇게 구워서 안식일에 그곳에 이제 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빵으로 이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았던 빵은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을 하고 남은 빵은 거룩하다 해가지고 함부로 못 먹죠. 산에다 갖다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찾아 배고프다니까 줄 게 없으니까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것, 그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제사장으로서 내어준 것, 일반에게 내어준 것,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어디에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 그 증거를 댈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물며 제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율법을 허용하고 있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조금 이렇게 잘라먹은 걸 그걸 일로 보느냐, 지금 그 작은 일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이거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언급을 하시는데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당연히 그 안식일에 이제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같은 경우 저는 주일이 가장 일이 많습니다. 사실 주일이, 저는 목사로서는 주일이죠. 주일이 가장 많은 일이 많은 날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율법에 어디에 읽지 못했냐, 율법에 어디 이런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 민수기 2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한 마리 잡는다. 여러분, 쉬울까요? 소 한 마리 여기 잡으면 우리 다 달려들어도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아마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한 10분 만에 뚝딱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 소 한 마리 잡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잡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번제로 드리려면은 씻고 그걸 다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주일에 그렇게 그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안식 범하는 거 아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면 무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지만 무조건 참고 할 말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도 지금 조목조목 그들의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진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하시딤의 후예들인데 처음 시작은 이 바리새파 운동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폐허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던 그 자리, 그들이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반성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막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가 보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때 이제 왜 이랬는가를 돌아보면서 결론을 얻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그 운동이 시작한 것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이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서로 감시하다가 정작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안식일이 나에게 안식이 되느냐 안식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식일에 안식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을 만나면 정죄하기 바빴으니 얼마나 참 이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어쩌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병행 본문인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은 안식일의 규정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그 올바른 정신을 우리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단지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봐도 예수님의 이 정신을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5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은 뭐가 생각납니까? 신명기 5장 하면은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죠? 그 십계명에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어느 법도 이보다 자비로운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곧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종들인 이 노예들은 인격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바로 이런 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종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소나 낙이나 짐승들, 이 가축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쉬도록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고용주가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겠습니까? 부품 취급하고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보는 악덕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한국 땅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마음, 그런 상처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일 규정,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인간들, 특별히 약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위로이지 않습니까? 본문 12장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트집 잡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다가오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제사를 경직된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비를 유연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지 않고 의외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유연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격식을 따지기 좋아하는 경직된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투 자체가 따지는 말투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 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해봐 다 세리고 죄인들이죠.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1절인데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게 어찌하여,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막 따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 분위기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걸 따지면서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자리에 와서 아유 참 좋은 일이네 격려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 잔치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사건건 참 이게 이들이 태어난 목적은 따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이걸 볼 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어찌하여. 이들은 보니까 어찌하여가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째서 이건 어째서 저건 어째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 자비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호통을 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따지고 들 때마다 독사의 눈을 부릅뜨고 독사 같은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따지는데 아주 부드럽게 얼굴 표정을 하고 따지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자가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도 다른 사람 한 달에 한 번 하면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식사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이렇게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사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비의 마음, 유연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일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구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참 병든 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제일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제일 앞자리에 앉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예수님 그 보면은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로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손 마른 자 고침받도록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빌미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으니, 회당에 그들이 지금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에 그들이 온 목적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목적으로 오니까 이들이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손이 말랐지만, 제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자보다 더 중요한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말라 오그라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지 그냥 둥실둥실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그냥 요만해가지고 완전 오그라들어서 요만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고침받아야 될 자들은 이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말라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 가도 이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 규정을 한 번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의료행위 자체를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게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예외되는 규정이 몇 가지 예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좀 예외로 두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출산을 할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독에 뱀이 물렸다든지 독에 감염된 경우, 이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안식일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을 때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벽돌을 치우고, 다 치우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치우고, 살았으면 꺼내주고 죽었으면 그냥 놔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시신을 처리하도록 하는, 얼마나 이 참 너무나도 이 엉뚱하게 괴물처럼 바뀌어버린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뼈가 부러져도 치료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발이 삐어도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기가 애매한 게 유대인의 그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이렇다 보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저를 고치냐?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다음날 와서 고쳐주면 되지, 왜 저 예수라는 작자는 안식일에 꼭 와서 저렇게 꼭 고치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고치는 것이 의료행위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숨막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손 마른 병과 같은 이런 고질병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영릉교회 권사님 한 두 분이 또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어떤 그런 병이 찾아왔다, 이러면 굉장히 삶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샬롬, 평안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손이 말랐는지는
이런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병이 걸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좋은 데 가도 기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안식하도록,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날이니까 주님이 당연히 안식을 지금 잃어버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안식을 되찾으려고 한 것,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38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이곳에 오셨습니까? 38년간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세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안식을 원하겠습니까? 이 질병에서 놓여서, 이 염려와 근심에서 놓여서 낫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식일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왜 유독 안식일에 이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이들이 누구보다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혹시나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마음에 참 근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비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기도 보니까 후렴 부분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가 사람이 아니라 멀씨입니다.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주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비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형식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비판하고 그 바리새인 같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 많았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덜렁덜렁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늘 문제는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 없는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돌아보면 사랑 없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주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 절대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복불능입니다. 회복불능이에요. 이건 아웃입니다. 아웃.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 전혀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함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주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이 새벽에 제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누구한테 필요한데요? 죄인한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처절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바로 이 죄인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철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 고백 위에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로를 따지듯이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다운 모습이 아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사소한 일로 트집 잡지 마시고 유연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덮어주고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냉랭함과 무뚝뚝함을 버리시고 일부러 그런 냉랭함 막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붙여주신 자들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국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는 눈물이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원한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참아내셨는데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했거든요.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런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